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세 가지 본분. 제가 주보에는 설교 제목을 오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주보에는 오늘 여기 있는 제목과 다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세 가지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복숭아 자두 쪼개는 호두 쪼개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에 있는 것은 영어로 normal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왼편 제게는 오른쪽인데요. extreme neglect,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된 채 자란 아이들의 뇌는 대조적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이 사진은 UCLA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알렌 쇼라는 대학교 교수가 3살 된 아이의 뇌를 찍었는데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는 우측에 정상적인 거의 1.5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측에는 여러분이 보신 좌측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랑에 결핍된 이 3살짜리 아이의 뇌입니다. 이 교수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2살까지, 특별히 2살까지는 집중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이 아이의 뇌가 잘 발달돼서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감성적으로 다양한 측면으로의 그 기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람의 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초록색은 사람의 뇌이고 노란색은 포유류의 뇌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쥐는 기억하는 게 3분이랍니다. 3분이 지나면 고양이가 자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황급하게 피해서 쥐구멍에 들어갔다가 3분이 지나면 쥐구멍 앞에 고양이가 움츠리고 기다리는 것도 모르고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뇌가 작은 닭이나 이 고양이 이런 짐승들, 동물들의 두뇌가 저런 모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뇌를 얼마나 크게 사람답게 하나님도 인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네. 그래서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요한일서 10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11번째, 12번째, 요한일서는 12번째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본분, 하나님에게서 난 자, 일전에 제가 요한일서를 말씀드릴 때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난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1절에는 2번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 태어났다 또는 그분에게서 난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Born of God,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또는 그분에게서 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 다 사랑과 연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 즉 하나님께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반절에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저기에 서태원 집사님은 서로 마주보고 사랑합니다 하세요. 용감하게. 예식장 분위기예요. 주례를 설 때 제가 합니까?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 본분 책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랑의 사도로 가는 이 요한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얼마 안 남긴 그 시간이죠, 시간. 근데 최후의 만찬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였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예수님의 애제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허리를 바닥에 깔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독특한 습관이,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식사를 할 만큼 주님께 사랑받고 친밀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두뇌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축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뒤에 우리 준영이가 지금 2살, 3살이 되어 가잖아요. 주일날이면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유아방문을 열고 아이들 한번 인사 나누려고,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아이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기쁨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복받은 아이들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눈 맞추고 쓰다듬어주고 이름 불러주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감성적으로, 이 두뇌적으로 얼마나 발달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을 주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듭난 자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의 3가지 본분을 한번 묵상하면서 도전받고 교훈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를 먼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 bor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로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본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3가지 본분입니다. 어찌 보면 4가지가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본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믿음을 지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본분, 이 의무와 직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지난주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주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을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다. 14절. 근데 13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가요?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듭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즉 요한 1서 5장 1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 두 번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난 우리의 지체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누군가에게 전달받았던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조명받고 감동받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아마 잊어먹으실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겟나오. 무슨 일본 말 같죠? 겟나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거듭난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born of God,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 겟나오. 자, 이 겟나오가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을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헬라어를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그랬을 때 여기서 태어난 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영적인 생명, 이 구절을 요한복음 1장에서 몇 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 또 다른 단어로 말씀드리면 조에가 되겠습니다. 조에. 또 하나는 비오스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바이올로지, 생물학 뭐 이런 것을 영어로 말하면 비오스에서 만들어진 이 바이오, 그래서 뭐 물, 좋은 물도 바이오, 깨끗한 물이다, 생명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걸 가리켜서 바이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어 단어에는 이 몸의 생명을 가리키는 바이오란 말, 비오스란 말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 거듭난 성도들의 생명을 가리켜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을 헬라어에서는 조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해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우리에게는 조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자, 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분의 생명을 주시게 되는데 그 생명을 가리켜서 조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첫 번째 본분은 요한일서 1장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본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도 사랑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 본분을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 여러분이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주 안에 믿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이것이 본분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우리가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이제 두 번째 잠시 후에 살펴보시겠지만은요.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수고가 있었기에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대로, 우리 어른 성인부 성도님들은 성인부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성경적으로 옳은 교회다, 바른 교회다, 진리가 충만한 교회다, 이런 측면도 굉장한 칭찬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이 되겠지만 동일하게 진리가 있으면 사랑도 있어야 되는, 그래서 진리만 강조하고 진리만 올바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때때로 잘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날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비성경적이다, 무엇이 틀렸다. 그러나 진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태어난 이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야 될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자, 이번엔 또 변형을 줘서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본분은 이제 2장 3절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5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난 자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3절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일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어진 것이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방인들인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좀 이야기하기가 복잡하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포함하고 있는 도덕법, 윤리적인 기준들은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에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율법주의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율법이 포함하고 있는 율법의 어떤 범주 속에 들어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들은 여전히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 자, 그러나 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자, 무슨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을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주의 아래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계명은 바로 새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3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사랑이라는 명령, 사랑이라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가르쳤던 대학생이 있는데 이 청년이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군에 입대를 해서 미국 군인으로 지금 근무를 하는데 최근에 연락이 오기를 대학을 들어가서 경영학을 교육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추천서를 써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 제가 드디어 율법의 그 얽매임 가운데서 제가 드디어 해방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자매가 율법의 그 얽매임 속에 있었느냐? 내가 잘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랬더니 저에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3, 4년경에 그곳에 산서성에 가서 그 당시 고등학생들, 청년들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목사님 제가 드디어 율법의 어떤 옥매임, 율법의 어떤 그 스트레스 속에서 있다가 드디어 제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사실 억누르게 하고 율법주의 속에 갇혀 있으면 자유가 없고 굉장히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실 율법은 사람들을 무겁게 합니다. 음식법, 제사법, 안식일에 관한 규례, 십계명.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됩니까? 수백 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이게 우리를 얽어매고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낯을 무슨 낯으로 뵐까? 그 사랑의 하나님. 나 이러다가 저주받고 벌받으면 어떻게 하나?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들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4글자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법. 여러분 은혜의 법이 무엇인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 난다. 1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분에게서 난 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 구원받은 건 아니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명령은 율법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이제 3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결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려움 속에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면 오히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새 명령, 새 계명, 이 사랑의 법은 율법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5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명령은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행해야 되는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 하나님께 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가 순종해야 될 두 번째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4절에서 5절에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 이제 지켜야 될 세 번째 본분. 자, 4절을 한번 같이 4절,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의문형으로 5절이 끝마칩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의미를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듭난 자의 본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저는 이 구절을 믿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하나님께 태어난 자, 하나님께 난 자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세 계명,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6명의 초등생, 우리 중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이키 좋아해요?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티셔츠 좋아하죠? 자, 물어볼게요. 나이키는 그리스의 남자 신일까요? 여자 신일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비너스는 여자 신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나이키는 운동의 신이니까 이건 남자 신이겠다 그랬는데 이 나이키는 여자 신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주후 1세기경에는 헬라에는, 그리스에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제우스, 비너스, 아프로디테, 바카스,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이키란 신은 본래 나이키가 아니라 발음이 좀 바뀐 거예요. 영어로는 Nike, 나이키라고 읽잖아요. 근데 원래 이 그리스에서는 니케이라고 그랬대요. 니케이. 그래서 누군가 이제 알려주세요. 친구들에게. 야, 본래 나이키는 나이키가 아니라 뭐라고요? 니케이예요. 니케이. 그러니까 이 니케이 신이라는 것은 실제 신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화 속에 있는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신의 이름은 승리의 신이에요. 근데 이 승리란 것은 한두 번 이기고 지는 신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신, 최후까지 이긴다 그래갖고 나이키가, 이 마크가, 저는 에베소에 가서 봤어요. 에베소에 그 길거리 가면 바위에 새긴 이 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로고가 돼갖고 운동 상표가 돼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4절 5절에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 이 승리는 누가 이긴다고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신 니케가 완전히 이기는 것을 생각하면서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이 니케 신이 승리의 여신으로 알았지만 실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이 실제로 믿음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끝까지 결국은 이겨낸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알았죠?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이키는 나이키가 아니라 니케야, 니케.
근데 이 니케시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비오스의 생명을 주셨지만, 진짜 생명, 영적인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영존하는 생명은 조회입니다. 이 조회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 1서 5장에 오늘 5장 4절 5절에 이 승리와 연관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신 니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 밤 마지막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들었던 그 생생한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터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한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누가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저녁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예수님의 그 지체들,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면 어찌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기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머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말씀을 근거하는 것인데,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였던 주후 1세기가 지나갈 무렵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굉장한 핍박과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핍박을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제 말세를 맞이한 이 시대는 또 다른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즉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유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born of God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어 잘 못하지만 이 세 단어를 한번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born of God.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born of God.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감사하며 세 가지 본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